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은 7위 장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장로의 직무, 장로가 7위 장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하나님의 일이 신령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교회의 어떤 거룩한 일을 총찰한다. 모든 일을 관할하고 돌본다 이 말이죠. 어느 한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7위 장로라면 교회 전체를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이죠. 7위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3분의 2의 투표를 받아서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협동하여서 행정과 권한을 관리하며 교회 모든 행정들 그리고 교회 어떤 권한들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그래서 7위 장로는 교인들의 택함을 받아서 교회 대표자다. 그래서 교인의 대표자, 교회 대표자는 목사죠. 교인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협력해서 행정과 권한을 관리하며 혹은 전국교회, 노회나 총회의 어떤 일도 그 총대원이 되면 하게 된다 이 말이죠. 2번,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부분 또 그것에 대한 도덕상의 교회 부패를 방지하는 일에 힘쓴다 이 말이죠. 주께 부탁받은 양무리가 그러니까 성도가 주께 부탁받은 성도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잘못된 교리라든지 이런 거 잘못된 것에 빠지거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잘못된 도덕적인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이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는 당회에 보고한다. 그래서 당회 차원에서나 장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올바르게 하라고 권면하되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당회에 보고해서 당회가 그 일을 치리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그래서 성도들을 신방도 하는 것이 장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권사나 뭐 꼭 다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교우를 신방하는 일도 하고 물론 뭐 권사나 뭐 어떤 먼저 가겠죠. 그러면 이제 장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신방할 일이 있으면 신방하되 특별히 병자 그리고 어떤 조상자 어떤 뭐랄까 장례식 이런 거 무식한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잘못된 말씀을 모르는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일도 하고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이 더 중요하다. 책임이 아니라 책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방하는 일, 병자, 또 어떤 조문하는 일, 또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일, 그래서 평신도보다도 훨씬 더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4.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즉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도의 결과, 설교를 들은 신앙의 결과가 어떠한지도 늘 살핀다.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도 살핀다 이 말이죠.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신방할 자가 있으면 목사가 가서 말씀으로 권면하든지 축도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목사에게 보고한다. 병 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는 목사에게 보고해서 목사가 당회를 통해서 그걸 논의해서 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하죠. 장로가 하는 일은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모두 다 총괄해야 되고 또 도리 오해나 잘못된 가르침 도덕상 부패를 방지해야 되고 교우를 신방하고 또 환자나
위로하고, 또 어떤 장례식 당하면 위로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고, 간호한 일도 하고, 또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해서 목사와 함께 신방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장로의 직무입니다. 이런 건 아주 여러분 꼭 알아야겠죠. 그래서 장로는 항상 성도보다 항상 더 먼저 설손수범하고 더 앞장서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요. 뽑힐 때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이런 직무를 가지고 있어요. 책임감을. 그리고 이제 원로 장로. 우리가 목사도 원로 목사가 있듯이 장로도 원로 장로가 있습니다.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호하던 장로가, 목사도 마찬가지로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호한 목사가 원로 목사가 되듯이 장로도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가 된 지 20년 이상이에요. 교회 온 지가 20년 이상이 아니라 장로 된 지 20년 이상 심호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심의를 사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 결의로 원로 장로를 추대할 수 있다. 단 당의 언권 회원이 된다. 그래서 20년 이상 장로 그 교회에서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원로 장로를 세워서 명예를 보존시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교회에 나와서 이제 도우면서 공동의 결의로 하는 거예요. 공동의 결의로 원로 장로로. 내가 목사가 임명이 아니라 공동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과반수일 거예요. 과반수 이상 되면 원로 장로가 되는 거고, 단 당의 언권 회원이다. 당에 들어가서 어떤 발언은 할 수 있지만 가결은 할 수 없어요. 시무장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뭐 35상 이상 돼서 3분의 2 투표를 얻고 이건 다 시무장로예요. 근데 그 시무가 기간이 끝나서 70이 넘어서 20년 이상 시무하게 되면, 물론 그 전에도 20년 이상 한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면 원로 장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더 자세히 볼까요? 자, 계속 시무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교회에서 시무한 연수를 합하여 20년 이상이 되면 된다. 즉 계속 시무가 아니더라. 예를 들어서 5년 했다가 잠시 한 2년 동안 휴직을 했어요. 또 교회 또 정관이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 합쳐서 장로의, 그러니까 중간에 좀 쉬어도 장로로서의 그 사역이 그 교회에서 20년 이상이면 된다 이 말이죠. 장로로서 20년이 연속해서 20년 아니어도 되고 합쳐서 20년이어도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만 70세 정년이 되지 않아도 심의기간이 20년 이상 된 자가 시무를 사임하여 원로 장로가 되려면 공동의 결의를 해야 된다. 70세가 안 돼도 원로 장로가 될 수 있어요. 목사도 원로 목사도 70세가 안 돼도 할 수 있죠. 일단 20년이 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의 결의로 하는데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 이상이 넘으면 원로 장로가 되는 거죠. 원로 목사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사례를 어느 정도 목사님을 돕겠다 이런 거지만, 원로 장로는 그 정도는 아니죠. 사례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명예직을 유지해 주겠다는 거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원로 장로가 되면 공로가 크니까 장로님의 뭐 어떤 구제 차원에서 얼마씩 매달 도와준다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정기적인 사례는 아니다 이 말이죠. 원로 장로는 당의 언권 회원이 된다. 발언권을 할 수 있어요. 당에 들어가서. 이것은 결의권, 뭘 결의하는데 또 선거하는데 피선거권이 없다는 의미이다. 선거, 뭐 피선거, 결의권 이런 건 없어요. 단 담임 목사나 시무장로의 직무를 어렵게 하는 언권을 의미하는 것이나, 말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당에 들어가서 막 옛날 라떼는 어땠다 하면서 막 이렇게 당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담임 목사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언권 회원이 있다 그래서. 원로 장로는 당회원의 언권 회원이므로 정년 이전의 장로는 재직회 언권과 결의권을 구비한 회원이고, 정년 이후의 원로 장로는 재직회 발언권이 없다. 자, 그러면 당회는 언권 회원인데 재직회는 어떤 건가? 재직회는 70이 넘어서 원로 장로가 되면 재직회에 대해서 발언권이 없어요. 당회에서는 언권이 있어도 재직회에서는 발언권이 없고, 70세 이전에는
여전히 재직 회원이니까 언권과 결의권을 다 구비하고 있는 거죠. 은퇴 장로는 70세 정년이 넘으면 재직회 회원이 될 수 없다. 자, 은퇴 장로, 은퇴는 뭐냐면 20년이 안 됐고 원래 장로가 못 된 사람이에요. 70이 넘어서 이제 원로 장로가 안 되면 은퇴 장로인데, 은퇴 장로는 재직회 회원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은퇴 장로는 연로하여 퇴임한 장로다. 그래서 70이 넘어서 퇴임한 장로, 협동장로, 무임 장로 중에서 당의 의결로 협동장로로 선임하고 당의 언권회원이 된다. 자, 협동장로는 다른 교회에서 장로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그게 무임장로입니다. 무임장로. 다른 교회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는 아니지만 장로라는 칭호는 없앨 수가 없으니까 무임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임장로 중에서 당의 의결로 인해서 이번에 협동장로로 우리를 돕는 장로로 합시다 하면 협동장로가 되고, 협동장로에서 시무장로가 되려면 다시 그 교회에서 3분의 2 투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시무장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임장로에서 당의 의결로, 그래서 우리 장로로 합시다 그러면 언권회원이 되는 거죠. 협동장로. 그리고 이제 투표를 거쳐야만, 다시 재신임을 얻어야만 시무장로가 된다는 거. 자, 은퇴장로는 만 70세 정년이 되어 퇴임한 장로로서 장로라는 칭호만 가지고 있다. 만 70세 이전이라도 연로하거나 질병이 있어서 심의하기 어려워 자진 심의하면 청원하면 당의 결의로 은퇴장로가 된다. 이 경우 장로의 사직이 아니라면 휴직, 잠시 쉬고 있는 장로, 휴직 장로이다. 그래서 당회가 의결하면 70세 이전이라도 은퇴 장로가 될 수 있죠. 은퇴는. 그러나 이제 장로 내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사직하면 장로는 장로인데 은퇴 장로가 되는 거고, 잠시 쉬겠습니다 하면 휴직 장로죠. 휴직 장로가 다시 돌아오면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시무장로가 되지만, 은퇴 장로는 한번 끝나면 다시 또 재신임 투표를 해야 돼요. 협동장로는 본 교단 타 교회에서 임명한 부인 장로 중에서 당의 의결로 협동장로로 선임하되 당의 언권을 주어 교회를 섬기게 할 수 있다. 언권만 있는 거예요. 가결권은 없고. 협동장로는 여기서 무임장로는 해당 교회에서 심의하다가 무임이 된 장로가 아니라 타 교회에서 임명 왔으나 아직 교인들의 투표를 받지 아니한 무임장로를 의미한다. 그래서 무임장로는 그 교회에서 심의하다가 무임장로가 된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교회에서 심의하다가 무임장로가 되는 경우는 어떤 치리를 받았던 이럴 때가 되겠죠. 타 교회에서 임명해 와서 무임장로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당의 결의에서 협동장로가 되고, 그럼 당의 언권이 되고, 또 거기서 시무장로가 되려면 교인들의 3분의 2 투표를 다시 재신임해야 된다. 그리고 취임식을 해야겠죠. 취임식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는데 장로의 직무가 아주 중요합니다. 장로의 직무.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하고 도리 오해나 도덕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일에 힘쓰고,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간호하고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신방할 자가 있으면 목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게 장로의 직무고, 장로는 원로 장로가 있고 또 은퇴 장로가 있고 협동 장로가 있고 무임 장로가 있고, 무임은 다른 교회에서 받아온 분을 무임이고, 그 무임 장로 중에서 당의 결의로 협동 장로 하면 당의 언권회원이 되지만 재직회원은 아니고, 협동 장로에서 3분의 2 투표를 다시 받으면 시무 장로가 될 수 있다. 원로 장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사역을 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